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변화된 사람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저렇게 많이 변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과거 삶을 10년, 20년만 돌아보더라도 지금과 너무 많이 달랐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을 때 변화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체험 때문에 우리가 변하기도 하지만 체험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이지 그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걸 정말 제대로 알 때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어려우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거 하나를 딱 붙들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하는 게 내 손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나그네로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가장 먼저 나그네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자기 집이 아닙니다. 자기가 영원히 돌아가야 될 집이 아닙니다. 잠깐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자기 고향이 아닙니다. 다른 일 때문에 내가 원래 속해 있는 나라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집이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들이 누구냐? 우리는 돌아가야 될 집이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집이 있는 사람은 내 나라가 아니고 이방 나라에서 떠돌이 생활할 때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고향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서 외국 생활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보통 외국에 나가 살게 되는 경우나 그리고 이민을 가게 되거나
유학을 가게 되면 야, 이제 자유다. 이제 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겠지. 저희들은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오렌지족이라고 있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부모님이 주시는 많은 학비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차를 사고 그리고 흥청망청 막 사는 걸 보고 오렌지족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오렌지족 같이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희들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변화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보셨냐 하면 내가 너무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든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타락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 땅의 존재로 변화되었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 후손들은 죄의 결과로 땅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땅의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이 세상의 것만 쫓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땅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잘 먹고 풍요롭게 살고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땅의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나그네이지 않느냐, 이 땅의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하늘의 존재로서 이 땅의 나그네로 살 때 너희들은 철저하게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육체의 정욕일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땅의 것을 철저하게 원하고 바라고 쫓아가는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맞서서 싸우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철저하게 우리가 땅의 존재로 되도록, 땅의 존재가 되도록, 그리고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아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바로 그와 같은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의 존재가 아니고 하늘의 존재로서 이 땅에서는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과 맞서서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이 너를 제어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네가 그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땅의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을 가장 먼저 배워야 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불신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육체의 종욕을 따라가는 대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저 사람들 질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종교에 미친 사람들이고 또 저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는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시는 날이라고 할 때 여기에 정관사가 붙으면 마지막 심판 날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오시는 날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리석다고, 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 같다고 그렇게 계속 비방을 했는데 같이 지내보니까 이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하는 행실이 선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자꾸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이 하나님 백성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품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보고 오시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고 대신에 우리는 땅의 것을 쫓는 대신에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나그네 인생에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제도와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는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네로 황제 시대에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는 권세자들을 그런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권세들, 권위들, 권세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에 권세를 주셔서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14절입니다.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권세자, 권위자를 세우신 이유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정치인들 욕하는 사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도 보면, 저도 어제 차를 타고 오다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돼지처럼 그려놓은 큰 풍선이었습니다. 풍선. 이재명 대통령을 풍선으로, 돼지 풍선으로 만들어 놓고 이재명을 막 욕하면서 그렇게 시위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정치하는 거 내가 싫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비방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세운 그런 통치자라면 우리는 그 통치 아래에서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입이 다무러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선행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그리고 뭔가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선행입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선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최고의 권위자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그네 삶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종교 생활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의 삶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입이 다무러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세상의 법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그리고 업신여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가 없고 억압 아래 살라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것이 맞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노예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의미다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언제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방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비결은 우리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서 묻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한 믿음과 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무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고쳐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사사건건 막 개입하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절대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돕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딱 한 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생활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을 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왕을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그 대상, 왕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변치 않고 지켜야 되는 마음은 선한 행실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우리가 그 권세가 두려워서 죄를 짓는데 굴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무시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경우에는 그 앞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세상에 누리는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열정과 에너지가 거기에 사용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누리는 게 죄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누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집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면서 대신에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써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불이 다물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데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첫걸음이 무엇이냐?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대통령 다 욕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책을 펼치는데도 저 기독교인은 정부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이상하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것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면서 선한 행실을 행하심으로 주위의 많은 사람들 영혼을 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나그네 인생으로 부르신 이유를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복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지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